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청년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학생들 외박 주간에는 좀 더 숫자들이 많아져서 맨 뒤에 한 두 줄 정도는 좀 남겨두시면은 손님들이나 또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를 찾지 않고 바로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면은 뭔가 선한 세력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악한 세력, 사단의 어떤 조종을 받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를 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하는 대상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읽어보시면은 의미들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 그리고 가장 길고 어두웠던 시기를 말하라고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Dark Age.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직후 538년 교황의 지상권이 확립된 시점부터 프랑스 혁명이 마쳐지는 1798년까지 약 126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역사 가운데 보면 1789년부터 1798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지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수백 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라고,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시대의 또 특징적인 것은 성경을 철저하게 금하고 핍박을 했어요. 성경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금서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불법과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과 무지와 불신과 폭력과 술수와 편견이 아주 광기 어린 정말 중세 역사, 이런 것들로 점철된 중세 역사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보다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상하고 세련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지만요, 중세 시대 때 얼마나 미개했는지 몰라요. 그 변을 보면은 변을 갖다가 그냥 실내에다 아무데나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내에서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창밖으로 그걸 막 집어 던지면은 도로가 온통 똥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이힐. 근데 지금 전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하이힐을 왜 신고 다니십니까? 어쨌든 유럽이 그런 어두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이 로마 교회가
성경 진리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이 성경 진리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성한 하나님의 교훈 이 책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인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주면은 사제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이 가졌던 그 권위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신부나 사제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라틴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들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선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교회는 이 신약 성경을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경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열쇠로 묶어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금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00년대의 마틴 루터 시대까지 저렇게 교회 도서관에서조차 성경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저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 어느 도서관의 사진이거든요. 성경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떤 말이 쓰였는지 일반 신자들, 평신도들은 접근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오직 서품을 받은 사제들만이 하늘나라로 신자들을 갖다가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사제가 없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맹신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누가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데도 성경을 알아서 스스로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 없이 맨손으로 교회를 옵니다. 교과 공부도 안 해요. 누가 못 읽게 하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교과 공부한다고 누가 박해하지도 않는데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 무슨 빛이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재미없다는 이유로, 아니 스마트폰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단이 매우 영리해요.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계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해. 아니 깨끗하다 못해 먼지가 쌓여있어요. 이 성경을 안 보니까. 안식일에 목회자 설교 한번 듣는 것 외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목사가 지역으로 인도하면 다 딸려갈 판이에요. 네.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청년들, 학생들도 다 성경을 안 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껍데기 신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오류가 이곳에 들어오면은 싹 다 휩쓸려 갈 판이에요. 1세기부터 3세기 이교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법안권 로마 교회가 수세기 동안 유럽을 암으로 몰고 갔던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성경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여러분 그러다가 1380년에 종교개혁의 샛별인 위클립이 나타나서 성경을 영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단초 역할을 맡았던 마틴 루터의 경험도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선언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소신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지하에 쇠사슬에 묶인 채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300년대에 그리고 1500년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복음을 막는 사단의 노력이 계속됐어요. 고의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거절한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성경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막았던 나라가 있었는데, 문명국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는 최고의 지성들이 있다는 그 프랑스. 이 프랑스야말로 가장 완강하게 성경을 배척한 나라였어요. 마침내 1798년 프랑스 혁명이 마쳐질 때까지 성경에 대한 그 저항이 이 프랑스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경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리고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근데 7절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사단의 세력이 저희로 더불어서 할 때의 저희는 성경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짓밟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세력이 성경을 짓밟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마침내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무슨 시체입니까? 성경이 여기 시체로 표현이 됐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널브러져 핍박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계시록 11장 여기 예언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영적 소돔 그리고 애굽으로 상징된 무신론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 것이에요. 3절에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후에 1260년의 끝, 즉 1798년 극악한 성격의 세력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같은 그런 세력으로 일어난 그 같은 나라 프랑스가 두 증인으로 상징된 이 성경을 대항해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혁명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혁명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프랑스 혁명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을 억압함으로 초래된 그런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이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고 대쟁투는 말하고 있는데요.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의회, 국회의원들이 있는 의회가 전원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했어요. 프랑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의회에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명국 중에 문명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였던 프랑스의 의원들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부인했어요. 성경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래서 무신론 국가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유럽이 기독교가 참 성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유럽이 아주 이 무신론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그 입간판들 보시면은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그 문구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셨다. 저런 간판들을 막 만들어 놓고요. 말도 안 되죠? 신성 모독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면 이런 결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하로의 무신론적인 세력 그리고 소돔의 음란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버스의 입간판입니다.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의 버스의 입간판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없을 거다. 이런 무신론 사상이 아주 만연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대놓고 저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한국에는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대놓고 저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에티즘, 무신론적인 사상이 아주 편만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물들 가운데서 암암리에 우리 청소년들을 갖다가 완전히 변질시키는 그 같은 무서운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중 여러 나라에서 개별적, 개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국가적으로 권력의 최고 지성들이 모인 의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반역해서 의회의 결의로 국가적인 무신론을 선언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유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인 것입니다. 프랑스.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이 선언이 되고 프랑스 전역에서 이 결의에 대한 대환영식이 있었어요. 무신론주의를 주창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기뻐서 아주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춤을 추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프랑스에서 1790년대.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는 아주 빠르게 소돔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던 그 음란과 부도덕과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이제 만연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즉시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가장 먼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신성한 계약 중에 하나인 결혼 계약을 갖다가 완전히 경시하고, 아무렇게나 두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결합했다가 헤어질 수 있는 인스턴트식 민간 계약으로 이 결혼 제도가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참 묘한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여배우 소피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 당시의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혁명 시대의 결혼은 간음의 예식이었다. 정말 이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은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질서가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영육간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11장 여기 8절에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방금 설명드렸어요. 이 프랑스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제국만큼이나 예수님께 대한 적의를 아주 완강하게 드러낸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서 진리가 맹렬하게 반대를 당하고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정말 억울한 일들이 이 프랑스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로마 천주교의 법왕이 시행한 시책 중에서 성경을 짓밟고 무시함으로 생겨난 가장 확실하고도 눈에 띄는 결과물이었다고 대쟁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금지시킨 결과로 뭐가 탄생했다고요? 프랑스 혁명이 탄생했어요. 프랑스 혁명. 이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의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그 같은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는 누구냐면 성경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표상된 성경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성경을 없이 하려거나 그 다음에 성경을 박해하고 짓밟으려고 하면은 성경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선지자로 이 상징된 성경, 이 성경을 박해하면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서. 제가 오늘 여기 성경과 프랑스 혁명 2탄, 3탄을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이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 두려운 선고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 마지막 즈음에 문명국 중에 최고의 문명국인 프랑스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자나깨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 지표가 삶의 표준이 되도록 묵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임으로 가감하거나 자의로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눈과 귀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렇게나 이것을 가감하면은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여러 오류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교리들을 1200개나 만들어 놓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가 쓴 천주교 사상평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1200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연옥교리, 주 593년에 만드는 연옥교리, 성경이 있는 교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1190년에 면죄부 판매, 면죄부,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면죄부를 팔아서 뭡니까? 교회가 부를 얻고 사제들이 그냥 화랑방탕하고. 화채설, 1215년에 만든 화채설,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1229년에는 어찌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 읽기 금지 교리를 만들었어요. 1229년에 로마 가톨릭. 주 1415년에 미사에서 포도즙을 평신도에게 금하는 교리. 1545년은 이 전통을,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만드는 그런 또 교리를 만들었어요. 1545년에는 칭의를 거부하고요. 1854년에는 무염시태설. 무염시태설이 뭔지 아시죠?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몽소승천설, 이런 교리들. 이게 다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거든요. 뭐 여기 너무나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없앤 것, 그리고 짝이 안 맞으니까 10째 계명을 2개로 쪼갠 것, 이게 중세 1000년 이상 성경의 밝은 빛에 그리스도인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천주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무시하고 성경을 완전히 금지시킨 행위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뭐하지 말라고요? 변경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을 마음대로 교회가 마음대로 바꾸고 변경시키고 첨가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내려질 선고 앞에서 떨고 두려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뭐라고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말 이 프랑스 혁명은 너무나 무서운 혁명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높이시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목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봐야 되는데 정말 그 허드렛 일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을 회개하고 저부터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말을 잘 안 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에 개역 개정 성경 NIV 뭐 쭉 다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막 다 있는데 이거 말고요. 이렇게 문서로 된 성경 책을 가슴에다 끼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별로 변화가 없을 걸로 저는 알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교회에 오시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가 느껴지는지 벌에다 이렇게 대보시고 잘 때도 벨 수는 없지만 옆에다 좀 놓고 주무시고 괜찮죠? 형광펜이 있으면은 형광펜이 닳아질 때까지 내가 한번 색칠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마킹 연습이라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오늘 학생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성경을 사랑하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 10장 5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우뇌가 개발이 됩니다. 우뇌. 요즘 세상에서도 메마른 그 지식만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보다 풍부한 감성과 창의력을 쏟아내는 이 우뇌 학습법 아니면은 우뇌 개발법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뇌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성경. 그래서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뇌가 많이 개발이 되는데 성경이 최고의 학습서예요. 여기 자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우뇌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그냥 메마른 정보와 지식만 집어넣는 그 세상 공부만 하는 그 좌뇌를 개발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는 부분인 대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대뇌를 보면요. 좌뇌와 우뇌가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왼쪽 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그 다음에 기억, 암기, 비판을 관장하는 IQ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른쪽 뇌는 감성뇌라 그래가지고 희노애락, 그 다음에 정서, 감정을 체험하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뇌의 기능 중에서 우뇌의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뇌의 기능. 왼쪽 뇌만 활성화된 사람은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인격적으로 조금 함량 미달이에요. 그저 지식의 창고에다가 정보만 집어넣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다스리는 그 정서 중추기관 오른쪽 뇌가 골고루 활성화된 사람은 최고의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뇌는 부분적인 것을 보는 뇌이고요. 또 반복적인 일방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발달하는 뇌라면은 우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뇌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우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성경 외에도 스킨십 우리 아기를 이렇게 뽀뽀해주고 자꾸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우리 교회도 어른들 오시면은 애들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손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좋죠.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 그 다음에 또 우뇌를 개발시키는 좋은 그 도구가 여행이래요. 여행.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은 우뇌가 발달이 돼요. 공부는 좀 못해도 여행을 좀 많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창의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대인관계가 완만해져가지고 이 공부만 잘해서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 대인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대인관계. 그래서 이렇게 자뇌와 우뇌를 갖다가 잘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항상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정보들은요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뇌 속 깊이 사고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아니고 그냥 계속 머리끝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냥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가야 맘마 먹자, 아가야 맘마 먹자. 그러면 애가 아가야 맘마 먹자라고 하는 그 말소리 때문에 알아듣고 엄마 젖꼭지를 물까요? 아니면은 그 엄마의 표정이나 말의 억양이나 그 다음에 젖냄새나 그 다음에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촉감을 통해서 알까요? 예, 후자죠? 예, 애가 말은 못 알아도 맘마 먹자라는 그 표현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런 그 분위기,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주려는 것을 캐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0세부터 3세까지 우뇌가 우선적으로 먼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1살, 2살 된 애들한테도 스마트폰을 쥐어줘요. 1살, 2살 된 애들한테도. 이 1살, 2살 된 애들이 일방적이면서 반복적인 이 스마트폰의 자극에 중독이 되면은 우뇌 발달이 지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식 습득을 한 정보력은 좀 있는지 몰라도 집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ADHD, 주의력 그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든가 우울증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스마트폰과 우리 자녀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자녀들을 스마트폰 제어시켜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이게 진짜 어려워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끝낸다 그랬는데 안 끝내 죄송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자제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누워가지고 계속 스마트폰 쓰고 있으면은 애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절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아이를 최대한 칭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같이 애가 그냥 저기 가서 스마트폰 보는 게 나한테도 편해. 내가 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같이 놀아주기보다는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보게 만들고 나도 그냥 누워서 스트레스 해소할 겸 쉴 겸 해가지고 핸드폰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공부만큼 시작. 성경 공부만큼 마음을 커지게 하고 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바침으로 이해는 커지고 보다 높은 능력이 개발되어 높고 고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진리의 보고인 이 성경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정면 승부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